마음과 지혜 사랑해줄 사명해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건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한 영원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 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네, 오늘 통성경 노래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곳은 어디죠? 오늘 해야 될 것은 절망 앞에선 희망. 절망 앞에선 희망. 예. 자, 절망 앞에서 희망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책은 열왕기하 21장 그리고 23장까지 말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바냐서 그리고 하박국, 나훔, 요엘. 예. 요 선지서가 오늘 이 열왕기하 21장부터 23장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 열왕기하 21장부터 읽으실 때 선지서를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을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요. 175쪽입니다. 175쪽. 자, 175쪽을 여시면 팔마당이 나오죠. 팔마당. 예, 팔마당. 절망 앞에선 희망 나옵니다. 그리고 통맵이 나오죠. 통맵. 자, 우리가 절망 앞에선 희망은 크게 두 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18과 남유다 멸망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9과의 잠깐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남유다 멸망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볼 게 잠깐의 징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고, 자, 남유다 멸망이다 보니까 이 왕정이, 남유다의 왕정이 전체가 다 정리가 한번 돼야 되겠죠? 왕정이 끝나는 거니까요. 자, 왕정이 몇 년이죠? 왕정 500년. 예, 500년 중에 이제 마무리 단계에 온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왕정이 남유다가 마무리될 때 굉장히 나라가 어수선했겠죠? 나라가 마무리된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나라 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냥 나라가 망한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만 보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멸망해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을까요? 적게 보냈을까요? 예,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시죠. 왜냐하면 많이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여러분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선지자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남유다 멸망 때 떠오르는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떠올라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 이런 큰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큰 이 장문의 책을 쓴 분들도 있었지만 아주 작은 책을 쓰신 분들도 여럿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바로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있었다. 그 다음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다. 그 다음에 나훔, 요엘 이런 선지자들이 요 멸망하는 당시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왕정의 마무리를 하면서 역사서를 열왕기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물론 다음 주에 우리가 할 것이 완전히 열왕기하가 끝나게 되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남유다의 멸망을 다루면서 우리가 선지서를 몇 가지를 다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도표에 통맵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예.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다룬다는 것은 완전히 남유다가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한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뭐라고 고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티지 말고 항복해라. 그것이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더 희생이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길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했는데 그것을 시드기야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나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왕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당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결코 이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는 영원토록 보존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선민인데 우리가 이래봬도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망하겠어? 곧 회복시켜 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계속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라고요? 항복해라. 포로로 끌려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사랑을 받겠습니까? 미움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미움을 받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됐지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다음 주에 할 얘기니까요. 오늘은 그 앞서 예레미야에 앞서 스바냐, 하박국 그리고 나훔, 요엘의 사역과 함께 왕정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75쪽 통 컨셉이 있죠. 175쪽에 왜 왕정 총결산인가? 자, 여기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왕정의 이 계보를 좀 봤죠. 자, 우리가 한번 참고 지난 시간에 연결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어디를 넘겨보냐면 167쪽, 우리 교재 167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167쪽에 가면 뭐가 나와요? 통포인트에 보면은 남왕국 왕들이 계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거냐면 우리가 스바냐, 나훔, 스바냐, 하박국 여기를 지금 보는 거니까요. 예레미야와 겹치지만 거기 보면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죠? 요시야. 그리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의 이제 후반부에 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디부터 이 교재에서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죠. 히스기야 왕. 그러면은 거기 14대 왕 므낫세가 나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섰죠. 그래서 기도했고 그래서 생명이 연장될 수 있었고 15년 동안. 그리고 이 아수르로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온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수르의 18만 5천 그 군사들을 다 한 방에 물리쳐 주셔가지고 나라를 다시 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유지될 수 있었죠. 그게 바로 히스기야 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지만 므낫세가 이 남유다에서 제일 긴 기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너무 그것이 안타깝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제일 긴 기간을 므낫세가 통치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왕이었어요?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까?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습니까? 므낫세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했던 거를 다 거꾸로 했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맙니다. 몇 년 동안요? 55년 동안. 그래서 이때 이 므낫세의 55년 동안 그 악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뭘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남유다가 곧 문을 닫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아몬은 2년밖에 다스리지 않았잖아요. 예. 이 아몬은 므낫세의 길을 똑같이 걷습니다. 그래서 아몬은 나중에 이 살해당해서 죽죠. 2년 만에. 예. 그리고 요시아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2번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시아 때 반짝했어요. 뭔가 남유다에 희망이 있어 보였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시아 때 성전을 보수하다가 뭐를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요시아가 읽게 됩니다. 읽어보니까 도대체 남유다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요시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뭐를 하느냐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동안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는데 요시아 왕 때 유월절을 지켜요. 히스기야 왕 때도 유월절을 지키긴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 때는 제사장도 부족했고 그리고 또 백성들이 제때에 모이지 않아서 원래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유월절 그날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키려고는 애를 썼지만 온전한 유월절은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한 유월절을 어느 때 지킨다고요? 이 요시야 왕 때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 유월절을 지킨 왕으로, 그리고 요시야 이후에는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 이어지잖아요. 이 요시야 이후에는 다윗의 길을 걷는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는 참 중요한 왕이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요시야 다음에 보면 예레미야, 하박국, 뭐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 이런 선지자들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 정도로 여러분 남유다 왕의 계보를 봤는데, 여러분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 여러분 이것을 보시려면 뭐를 알고 봐야 돼요? 역사 이 500년 왕조를 보시려면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과 남유다의 왕 이름을 모르면요, 그리고 그 순서를 모르면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왕이 막 헷갈려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겹치는 왕도 있거든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북이스라엘 얘기만 쭉 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끝난 다음에 다시 남유다 얘기를 쭉 하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열왕기 상하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얘기가 계속 교차되면서 나와요. 그래서 더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계보를 우리가 알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대기는 좀 다릅니다. 역대기는 왜 다릅니까? 역대기는 남유다의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역대기는 열왕기 상은 다윗의 이야기, 열왕기 하는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과 그 나머지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역대기를 볼 때에도 뭐를 우리가 좀 알고 봐야 된다? 이 왕의 계보를, 순서나 이름들을 알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역대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더 보너스로 더 성경 말씀을 선지서와 함께 보면 훨씬 더 그때 상황을 더 잘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선지서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역사서에 가미가 되면
더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고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선지자들이 글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순서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우리가 통성경을 통해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우리가 또 통성을 또 할 거예요. 우리는 계속 통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요거 끝난 다음에 또 분명히 또 할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좀 느낌이 다를 겁니다. 어느 정도 알고 보기 때문에요. 자, 이제 그것까지 하고요. 175쪽으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175쪽 거기 보면 통 컨셉이 나오죠. 자, 왜 왕정 총결산인가 라고 나오죠.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의 생애와 그가 이스라엘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요시야 왕의 두 번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배경과 그 과정을 살펴봅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볼 게 므낫세 왕과 요시야 왕이 비교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시대 상황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으로 보자. 그래서 아까 이거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그런 역사 속에 스바냐와 하박국과 나홈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우리가 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의 징계는 다음 주에 할 건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176쪽으로 넘어갑니다. 176쪽에 가면은요, 숲 둘러보기가 있죠. 숲 둘러보기. 예. 자, 숲 둘러보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숲 둘러보기 요시야 왕이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전사한 후 남유다는 급격히 쇠퇴해 갑니다. 이 시기에 스바냐,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 선지자와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같이 활동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때는 없었을 만큼 시대는 급박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사역했던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국가의 깃발을 내리고 바빌론에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설득을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처참하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자, 이 얘기 다 이해되시죠? 제가 방금 다 설명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네요. 그럼 뭐냐면요,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었느냐? 요시야 왕은 아까 종교개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 그런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죽음을 맞는데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애굽 왕이 이 아수르와의 싸움을 위해서 북진을 해요. 자, 애굽이 어딘지 아시죠? 이집트가, 아수르는 위쪽에 있고 북방에 있고 애굽은 남방에 있잖아요. 그러면 애굽이 아수르까지 올라가려면 어디를 거쳐 올라가야 돼요? 남유다를 거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애굽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이 그 전쟁에 끼어들어요. 그래서 애굽이 그 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무기또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합니다. 그 요시야 왕이 전사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급격히 쇠퇴해 간다라고 지금 써 있는데 왜 쇠퇴해 갔다고 이렇게 썼을까요? 요시야 왕 이후에 나오는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급격히 쇠퇴해 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터와 나이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인들은 나보포라살 왕의 통치 기간 동안 강국으로 부상했고 곧 아수르의 니느웨를 파괴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있는데 이 남유다는 누구에게 멸망했어요? 어느 나라에게 멸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멸망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이스라엘 땅 북쪽 지역에는 원래 패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8세기 때에는 아수르에게 있었죠. 아수르가 엄청나게 강성해서 밑으로 내려오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아수르가 약해지면서 어느 세력이 커졌냐면 바벨론 세력이, 아수르
오른 왼편에 있는 바벨론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지도 보셨죠? 바벨론과 아수르가 어떻게 있는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것을 기억해 보시고, 북방 완전히 북쪽에 있던 게 아수르였고요. 이 북방에서 조금 내려와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이 바벨론이 급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수르가 약해지면서. 자, 아수르가 약해지면서 바벨론이 성장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밑에 남쪽에 있는 애굽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꿈틀대는지 아시죠? 그동안 아수르에게 엄청 당했거든요, 애굽이. 자, 아수르가 약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굽이 치고 올라가는 거죠, 이제. 아수르가 약하니까, 아수르를 그동안 당했으니까 애굽이 치고 올라가서 아수르를 먹어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이 쳐 올라오면 얻어 터지고, 아수르가 쳐 내려오면 또 얻어 터지고, 또 애굽이 쳐 올라오면 또 얻어 터지고, 바벨론이 또 내려오면 또 얻어 터지고. 무슨 말이냐? 이 지역적으로 남유다와 이스라엘 땅은 아주 요충지였어요. 요충지. 문화적으로도 그곳을 꼭 문화가 흘러가야 됐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무역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거기가 항상 거쳐가는 곳이었어요. 어떻게 거쳐가느냐면, 여러분 유럽 쪽에서 이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넘어갈 때에도 거기를 거쳐가야 되고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갈 때도 거기를 거쳐가고요.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가도 그 땅을 거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 그래서 전쟁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을. 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못지않게 그렇게 일본이 강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을 치고 중국 쪽으로 가려고 그랬고, 중국이 강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쪽으로 내려와서 또 이쪽 일본 왜구를 또 침략하려고 그랬고, 그래서 매번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나라는 항상 전쟁터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적인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너무 우리 얘기를 또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자, 이제 바벨론의 나보포라살 왕이 강국으로 부상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수르 니느웨를 파괴했어요. 자, 그래서 이후 BC 605년에 왕위에 오른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나보폴라살 왕은 실은 잘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보폴라살 왕은 등장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 나보폴라살 왕보다 느부갓네살 왕이 더 많이 나오죠.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은 어디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다니엘서에서 많이 봤죠, 여러분. 예. 자, 느부갓네살이 팔레스타인과 애굽으로 진군했다라고 돼 있죠. 자, 느부갓네살이 팔레스타인과 애굽까지 진군했다. 그래서 정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계속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의 통치 원년에 첫 번째 남유다 침략이 있었고, 이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이 1차로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죽고 BC 598년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18세의 나이로 왕이 되지만,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그는 많은 행정관리들, 재주 있는 일꾼들 1만여 명이 에스겔과 함께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 여기 포로가 나오는데 1차 포로, 2차 포로 이런 말이 나오죠. 자, 포로가 여러분 몇 번 크게 끌려간 걸로 기록하고 있냐면 3차 포로까지 있어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들을 잡아간 거예요. 바벨론 땅으로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게
이 포로도 3번에 걸쳐서 끌려갔지만 나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다시 돌아오는 자들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거든요. 포로로 끌려갈 때도 3번에 걸쳐서 끌려갔지만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내려왔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숙부, 즉 요시야의 막내 아들인 맏다디아를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쳐 부릅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이 맏다디아는 요시야의 막내 아들인 거예요. 요시야의 막내 아들인 맏다디아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 이름을 맏다디아 이름을 시드기야로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시드기야 왕을 기억하죠. 여러분 맏다디아 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예, 왜냐하면 이름을 개명했기 때문이에요. 뭘로요? 시드기야. 그럼 시드기야는 어느 나라 이름일까요? 바벨론식 이름인 거예요. 바벨론 왕이 지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유대식 이름은 원래는 맏다디아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시드기야라고 고쳐 부릅니다. 이 시드기야가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왕. 자, 그 다음에 바람과 토양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야 왕의 통치 시절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왕의 비서였던 사반을 통해 요시야 왕에게 전합니다. 자,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아까 율법책을 발견해서 읽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그랬잖아요. 자, 율법책을 누가 발견했어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거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요시야 왕의 비서인 사반에게 넘겨준 거죠. 그래서 사반이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사반을 통해 그 율법책을 읽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왕정 500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이 비록 세워져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지금 왕이 통치하고 있는 때인데, 이때 왕이 통치하지만 그들의 통치 기반은 뭐예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왕의 통치 기반이 뭐여야 되냐면 율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제사장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의 통치를 받고 또 왕의 통치도 받지만 신앙적으로는 제사장 나라를 꿈꾸는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게 발견되었다,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율법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찾는 이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추측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의 길로 걷는 자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실은 이때에도 결국은 뭐냐, 사사기 때와 같이 왕과 함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거예요. 더욱이 더 나빴던 것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았으면 그나마 나은데 이방 우상을 마음껏 섬기면서 살았죠. 그렇게 살았기에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근간으로. 그렇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켜도 아무것도 없는,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개혁을 일으켜요? 그렇죠? 뭘 갖고 개혁을 일으킬 거예요? 바로 발견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 책의 내용을 다 들은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옷을 찢으며 괴로워합니다. 왜 괴로워했겠어요? 율법을 찾았는데 왜 요시야 왕은 괴로워해요? 기뻐해야 되는데? 괴로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완전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는 거죠. 자, 요시야의 종교개혁 가운데는 우상들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성전으로부터 축출시키는 일, 종교적으로 매음 행위를 하던 집들을 파괴하는 일, 예배를 예루살렘으로 집중시키는 일,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폐지한 일. 여러분,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뭔지 아시죠? 인신제사. 자기 아들과 딸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엄청 가증히 여기시는데, 베델에 있던 신당과 제당을 무너뜨린 일. 자, 여기 베델이 나왔네요. 베델. 네. 단과 베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거기에 단과 베델에는 송아지 우상이 있었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한 일,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야가 한 일이 엄청나죠? 이렇게 조목조목 나열해 보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요시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만 무기또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자, 그렇게 죽으니까 남유다도 이제 서서히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해야 될 내용과 다음 주에 해야 될 내용까지 큰 틀은 우리가 한번 살핀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77쪽에 가봅니다. 여기는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같이 읽어야 될 선지서들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 나오죠. 자, 먼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자, 스바냐는 여러분 성경책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바냐 선지자는 여러분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현손.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군지 아시죠? 히스기야 왕 아니에요. 바로 왕의 현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아주 유력한 신분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스바냐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유다의 177쪽에 스바냐, 남유다의 요시야 왕 시절에 활동했던 스바냐는 아마도 남유다 사회에서 상당한 유력한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요시야 왕이 용감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그 일에 함께 동역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라는 것이죠. 예. 스바냐의 예언은 먼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선언에서 시작되어 점차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스바냐는 단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분노의 날을 피할 수 있다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바냐의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박국은요. 하박국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바벨론이 초강대국으로 주변 나라들을 지배하던 BC 7세기 말경에 사역했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하박국은 무자비한 바벨론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악인이 더 잘 되는가? 왜 의인은 악인에 의해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 바벨론이 초강대국이 되면서요, 바벨론이 아까처럼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다 제국, 다 식민지 삼으려고, 그렇죠? 다 쳐들어가서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아수르가 했던 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하박국의 마음은 뭐였냐면, 아무리 우리가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어도 바벨론이 더 나빠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볼 때에도 그렇습니까? 바벨론이 무자비하게 피를 흘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을 하박국은 악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인 남유다 백성, 자기들은 그래도 의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왜 우리는 이렇게 악인들에게 짓밟혀야만 합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누구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께. 자, 이런 질문을 던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그래서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재미있어요, 하박국서는. 자, 그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은 정한 기한이 되면 그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벨론이 그렇게 강성했어도 그들도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의 악 때문에 그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박국을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감사 찬양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여러분 찬양, 그 찬양이 뭔지 아시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은 아무것도 없어도, 비록 고난받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인내하고 감사하고 기뻐한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다가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고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막 이렇게. 반전이죠, 반전. 처음에는 막 하나님께 막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는 겁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했던 하박국이 갑자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사람이 바뀌어요. 하박국이 바꾸고 싶어 바꾼 게 아니라 자기가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훔서는요. 여러분, 나훔서는 뭐에 대한 책이냐면 이 니느웨,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게 나훔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수르 니느웨와 관계된 책이 한 권이 또 있었죠? 요나. 자, 요나는 여러분 니느웨의 구원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훔서는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책이에요. 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책이 나훔서예요. 나훔서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 다음에 요엘서는요. 요엘서는 이 성령의 임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심판, 임박한 환난, 그에 따른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 요엘서의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하셨고 베드로도 인용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인용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 요엘서에 따온 내용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예수님에 대한 묵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데에 대한 내용들이
이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치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요엘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많이 되어서요. 아이고, 또 뒤에 또 있네요. 자, 예레미야서 넘겼더니 178쪽에 가니까 예레미야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자, 예레미야는 약 20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눈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핵심은 국가의 깃발을 내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훈련받고 돌아와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은 변경될 수 없는 닥쳐올 일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우리 다음 시간에 예레미야서는 볼 테니까 이 정도 참고하고요. 예레미야 애가는 그럼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노래죠. 애가니까. 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는지 아시겠죠? 자기 조국이 멸망해 가니까요. 그런데 멸망해 가는데 어떻게 멸망해 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드기야 왕이 손을 들고 항복했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버틴 거죠. 그리고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갑니다. 성도 버리고 백성들도 버리고. 그래서 잡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그 눈이 뽑히기 전에 무슨 장면을 보느냐? 아들들이 죽는 것을, 아들들이 목베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게 시드기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누가 다 본 거예요? 예레미야가 본 거죠. 우리는 여기에 전쟁 세대가 있으신가요? 전쟁. 아무도 없으세요? 와. 저도 6.25를 겪지 않았지만 여러분 전쟁은 정말 처참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전쟁도 그렇지만 예전에 이 시대의 전쟁은 여러분 전쟁 영화 옛날 이 고대 영화들 보셨죠?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 말할 수 없이 잔인합니다. 그래서요, 이때 이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만큼 무너졌고요. 거기에 승냥이와 이 짐승들이 다니는 거예요. 다 멸망한 후에. 근데 그렇게 다니는 곳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아이가 어떻게 울고 있냐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죽은 엄마의 젖가슴을 빨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본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나라가 멸망한 거죠. 그러니 어떤 노래를 지어 불렀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간이 쏟아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바댜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에돔이라는 나라를 기억하세요? 에돔은 누가 만든 나라예요?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예요. 에서가 에돔이란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에서는 누구와 형제지간이었어요? 그 아주 오래 전에 정말 한 뱃속에서 난 에서였는데 에돔이란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에돔이란 나라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결국은 멸망하죠. 에돔의 멸망을 다룬 게 바로 오바댜라는 책입니다. 교만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형제들의 고통을 조롱하는
그런 나라는 멸망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절망 앞에서 희망이라는 이 단락을 보면서 중요한 골자들을 한 번씩 살펴봤습니다. 와, 요거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원체 또 내용이 분량이 많습니다. 이게 작은 양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179쪽에 가면 이제 남유다 멸망이 나오죠. 그래서 남유다 멸망의 밑에 보면요, 여러분 거기 읽을 책이 나오죠. 남유다 멸망 큰 글씨에 보면 18과 남유다 멸망 밑에 열왕기 하 21에서 23장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을 읽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찾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통흐름으로 한번 보세요. 통흐름. 통흐름은 여기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밑에 남유다 말기 시대를 읽는 센스도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다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기시고 180쪽에 가시죠. 자, 180쪽 가면은 1번 왕정 총결산이 나오죠. 예, 그러면서 이제 므낫세 얘기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12세 나이로 왕위에 오르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처럼 히스기야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곳곳에 우상을 만들고 이방신을 섬기죠.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오르나 그도 역시 똑같이 악을 행합니다. 자, 그래서 신하들이 아몬을 죽입니다. 2년 만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왕을 세운 사람이 바로 요시아입니다.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되는데 8살에 왕위에 올라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31년간 이 유다를 다스립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자, 요시아의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훌륭한 왕이었죠. 요시아는 첫 번째 종교개혁, 그의 통치 12년째 되는 해에 그는 제사장 힐기야와 더불어 우상 대청소를 시행했다. 이 므낫세 때 너무 많은 우상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때 이 우상을 다 쓸어버렸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제사장 힐기야와 함께. 그것이 첫 번째 그의 공적입니다. 그로부터 6년 후에 요시아의 통치 18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책을 발견하고 두 번째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율법책을 읽어주고 그 모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로 함께 마음을 모으죠. 그래서 요시아는 이스라엘 전체 40명의 왕들 가운데에서 가장 성실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 요시아 왕은.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이 왕들의 이름이 매우 헷갈리더라고요. 요시아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아하스라고 하고요. 막 헷갈려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시아 왕은 애굽이 아수르와의 전쟁을 위해 유다 땅을 지나갈 때 이를 막기 위해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렇게 이제 요시아가 죽자 백성은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곧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또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우상 숭배의 뿌리는 엄청 깊어요. 한번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헤어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그 나중에 형을 만나러 내려오잖아요. 에서를 만나러. 근데 그때 야곱은 결혼을 했잖아요. 아내가 많았죠. 아내가 자그마치 넷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내려올 때 라헬이 그랬나? 드레빔 하나 훔쳐가지고 자기 이 말 안장 밑에다가 깔고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인 한 사람이 그 우상을 하나 숨겨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누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계속 파생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드라빔이. 이렇게 뿌리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것이 퍼져나가고 그것을 척결하는 일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아스 이후에 나머지 왕이 이제 나왔지만 다 어떻게 한다? 끝까지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로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자, 요시아의 뒤를 이어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지만 그는 애굽으로 끌려가 버리고 말고요.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뒤를 이은 엘리야김, 이 나라를 받습니다. 이 엘리야김이 여러분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여호야김. 엘리야김, 여호야김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이어져 간다. 이제 여호아하스, 엘리야김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왕들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이제 이런 왕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스바냐의 사역입니다.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 그래서 여기 스바냐는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릴까요? 기다리지 않을까요? 여호와의 날은 기다리는 날이죠. 그러나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날이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자들에게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날이 아닐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스바냐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공의와 겸손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내할 것을 요구하죠. 자, 스바냐서 여러분 다음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 아까 하박국은 저희가 자세히 좀 얘기했죠. 악인들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십니까? 악인들이 죄를 짓고 저렇게 막 횡행하게 돌아다니고 막 자기 세상인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했던 선지자였다, 하박국이. 그러나 그 밑에 181쪽 밑에 보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음을 알려주셨다. 이 정한 때가 어느 때입니까? 악인이 멸망할 때, 바벨론이 멸망할 때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더딜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에 기다릴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도 오래가지 않고 악인의 형통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죠. 하박국 입술에서 나온 찬미의 노래. 자, 우리 한번 그거 3장 17, 18절 한번 시간이 좀 됐어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이 말씀이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훔 사역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교만해진 그 아수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한 책이 나훔서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요나서와 나훔서를 비교하고 있죠. 요나서와 나훔서는 둘 다 아수르 니느웨에 대해서 쓴 책이죠. 자, 요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지만 나훔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나서에서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나훔서에는 니느웨의 반역을 다루죠. 그 다음에 요나서에는 이 니느웨가 순종했고 아수르가 순종한 나라로 나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나훔서에서는 그들의 불순종을 다룹니다. 요나서는 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훔서는 아수르가 물로 인해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아수르는 실은 어떻게 멸망합니까? 물로 인해 멸망합니까? 아니요. 아수르는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왜 물로 인해 멸망을 했다고 그랬을까요? 아수르가 여러분 1840년경에
1840년 이전에는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성경에만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수르의 유적들이 지구상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고고학자가 1840년경에 이 아수르의 유적을 발견한 거예요. 어디서요?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어떻게 됐냐면요, 그 나라가 티그리스 강이 범람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나라 전역이 다 덮였어요, 물로. 그러니까 모래로 다 덮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 지하 저 밑에 나라의 잔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고고학자가 1840년경에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유물들이 다 드러나서 그 유물들이 다 대형 박물관에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수르 얘기가 진짜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역사적인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이 우리들에게도 중요하고요,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는 물로 멸망했다. 강이 범람해서 다 쓸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요엘의 사역.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은 임박한 환난과 회개를 촉구했다라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엘서는 뭘로 유명하냐면 오른쪽 신약과 요엘이라고 요약되어 있는 거,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론을 할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요엘서 2장 10절, 31절, 3장 15절 등의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셨고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표적에 대해서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 오순절 설교할 때 이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에 바울이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엘서는 구성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엄청 속성으로 달려왔습니다. 정신없이 왔죠? 어쨌든 9시 9분이 되었지만 오늘 해야 될 분량을 여기까지 왔네요. 여러분, 저랑 함께 하는 것은 한마디로 통성경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지금 통성경. 맞지요? 통성경은 자세히 하나하나 다 다루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통성경은 누가 자세히 다뤄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한마디로 뼈대를 잡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왜 성경에 그런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의미를 아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그 줄기와 뼈대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을 붙이셔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집에서 이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읽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더 빨리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요시야? 오늘은 요시야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하박국? 아무도 안 떠올리시는군요. 오늘 저는 제가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1시간이 됐는데요. 아까 찬양할 때 하도 버벅거려가지고 머리가 지금도 하얘요. 제가 찬양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건 처음이네요. 빨리 동영상을 지워야 될 듯합니다. 네. 아마도 이 유튜브 동영상을 하니까 더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게 도와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싶고, 그렇게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본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최대한 돕고 싶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고 유튜브 들어와서 보실 때에 거기 보면은 실시간 채팅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좀 여러분 저 여기 들어와서 잘 듣고 갑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아니면 아멘 하셔도 좋고 좀 그런 글들을 좀 남겨주시면 오늘 남권사님이 오늘 이거 보셨구나 라고 제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거기에 적극 좀 해주시고 그러면 다른 분들도 댓글을 또 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시간 방송을 못 봤을 때에는요, 고난빛교회 치고 또 유튜브 들어가면은 저장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실 때에도 거기 밑에 댓글을 다시면 돼요. 네, 다 댓글을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댓글을 다시고 꼭 구독 신청을 하십시오. 구독이라는 게 빨간불이 있어요. 그럼 내가 구독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뭐가 뜨면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 기도를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만 드리고 제가 주기도문하고 새벽 예배 때 마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제가 PPT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며칠을 고민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은 좀 지났지만 2021년 우리 교회 10대 기도 제목, 그리고 고운한빛교회 우리 교회, 아까는 10대 제목은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나라를 위한 기도, 뭐 교회를 위한 기도,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편에 보면 우리 고운한빛교회 10대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20개의 기도 제목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새벽 때, 그리고 수요 예배 때는 시간이 안 돼서 기도할 시간도 없네요. 근데 새벽 때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주기도문 한 다음에 그 뒤에 그 새벽 기도 때 그것을 PPT로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서 유튜브를 보실 때 그 기도 제목이 뜰 거예요, 화면에. 그리고 기도 음악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음악을 들으시면서 집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제가 지금 화면에 자막이 되나요? 기도 제목 뜨나요? 제가 아까 준비해 놨는데 저희가 아직 방송실 떴어. 자, 그렇죠. 아이고, 우리 사모님이 잘하고 계시네.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요. 예, 계속 지나가 보세요. 예. 저렇게 잘 보이시나요? 예, 저 내용이 10가지, 앞에 10가지, 뒤에 우리 교회 거 10가지. 9, 10 더 넘겨보세요. 하나 더요. 안 넘어갑니까? 왜 멈춰 있죠? 네, 좋아요. 됐네요. 교회를 위한 10대 기도 해가지고 저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 20개의 제목을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여드릴 테니, 화면으로 저렇게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시면 저게 떠요. 그러니까 저 기도를 읽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벽에 여러분 기도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자, 새벽에도 실시간 방송이 되고 오늘 수요일도 지금도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고요. 주일 예배도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도 유튜브를 보면 우리 교회 동영상이 다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튜브에 고운한빛교회를 치세요. 그러면 저희 교회가 예배드리는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코로나19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지만 못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오실 때에도 예배를 쉬지 마시고 찾으셔서 예배하시고, 어디서나 성령님은 계시고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만 갖는다면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 그리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은 어디서나 말씀 볼 수 있다. 성령의 임재는 늘 우리와 함께한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의 기도 찬양처럼 그의 감사 기도처럼 그래서 우리도 먼 훗날 곧 이 코로나19가 물러갈 텐데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때 분명 이 어려운 시국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의인이고 그들이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주님과의 약속된 시간, 이 시간 또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집에서 저희들이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왕정의 끝자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시간은 끝이 납니다. 분명 하나님이 정해진 그때에 모든 것이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일이며 지혜롭게 우리의 신앙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에 지지 않고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견디고 견뎌 끝까지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루터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영원토록 또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도 이렇게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그리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갈급해하는 그들의 심령 위에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깨달음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오늘 밤도 편안히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새벽에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